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창립 예배 때 그때 우리 오직은혜로 교회 그때 함께 했었고요. 예, 그동안 못 뵀는데 다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우리 김진강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얼굴에 막 이렇게 기쁨과 우선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그 내용이 저에게는 그 지난 5개월 반 동안 그 훈련 받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또 저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신 말씀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인데요. 혹시 여기 있네요. 우리 그 개역개정 맞죠? 목사님. 그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작년 6월 말로요. 저희 남편은 오랫동안 20여 년간 몸을 담았던 직장을 이제 조기 은퇴를 했어요. 원래 62세가 그 이제 정년 은퇴인데 작년에는 58살이었으니까 4년을 일찍 은퇴를 하고 저도 펠로십 교회에서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 20년 되더라고요. 제가 95년부터 하고 중간에 신학교 공부를 끝내느냐고 잠깐 쉬었다가 또 버지니아 캠퍼스에 가서 또 사역을 시작하고 해서 합해보니까 20년이 되던데 그 사역을 저도 사임하고 작년 9월부터 올 2월 말까지 한 5개월 좀 넘는데 그 시간을 그 예수전도단 YWM이라고 그러죠. 그 열방대학 안에 있는 그 영성훈련,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3개월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그 3개월이 끝나면서 저희 부부는 다른 팀 멤버들과 함께 그 베트남 하노이, 그 베트남의 수도죠. 북쪽에 있는 하노이에서 또 저희들이 영성훈련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또 타문화권에 가서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선교하는 그러한 훈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참 좋은 직장인데 그죠? 세계은행 그러면 막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직장이고 아직도 그래도 젊은데 요즘에 뭐 58 그러면은 여기 젊으신 분들한테 늙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아직 젊은 나이인데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는 지킬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인가 93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저희 펠로십 교회 초창기에 소위 말하는 창교 교회 때 영어권에서 처음으로 선교 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오대원 목사님, 데이빗 라스, 한어 잘하시는 그 목사님이 오셔갖고 거기서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선교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오라고 할 때 저는 가만히 잘 앉아 있었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남편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야? 잘못 알아들었나? 이제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둘은 다 결혼한 지 몇 년 돼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교회에 사역자로 부르시고 쭉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면서 또 남편은 남편대로 뭐 평신도로서 뭐 안수집사로 이렇게 장로가 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선교가 이건가 보다. 뭐 선교지나 다름없지 않냐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지만 앞으로 뛰쳐나간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저희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늘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세계 은행을 다니면서 출장을 엄청 많이 했어. 60여 개 나라를 못 사는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해주고 하니까 그것도 그분들은 미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의 뜻의 미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미션 나간다 그러니까 아 이건가 보다. 미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이 다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보다 했는데 작년 6월쯤 되면서 저희 남편 직장에 이제 리오르게니제이션을 하면서 자기가 좀 더 효율적으로 부서들을 합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있는 부서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데 그래서 나가야 했던 건 아니고 충분히 다른 데 어플라이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둘 다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더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됐다. It's time to go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가서 있으면서 이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다 같이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앞으로의 삶의 어떠한 방향 이나 그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제가 오늘 타이틀을 실버 선교사의 용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버 선교사라는 게 결국은 시니어 선교사라는 말을 좀 시니어 그러면 좀 너무 그러니까 실버 사실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맞죠. 그래서 실버 선교사 그럼 보통 60 이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나가면 실버 선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 남편이 많이 60이 되는데 실버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게 제정신에 이 나이에 나갈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저희들도 엄습해 오죠. 예,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어떠한 용기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을 하려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이사야 오늘 9장 6절 7절은 아시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680에서 한 730년경, 그죠? 한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요 짧은 2기절에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3가지만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방향 자료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가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즉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짧게지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다음에 그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은 도대체 메시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기에 그래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으로 보내주시는 그러한 획기적인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3가지만 확실히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인생에서 그다지 큰 이렇게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방향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은 시간은 보내지 않을게요.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분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셨고, 제가 성경이 잘 안 보여서 크게 따로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매었고, 여러분 그 정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안 쓰는 말이죠. 한어로는. 영어로는 오히려 The government shall rest on his shoulders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영어로의 뜻은 약간 dominion, rule, government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지배권, 통치를 그분이 가지실 것이다. 그분이 주권자가 되실 것이다.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했던 어떤 정치적 권력을 가신 분으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죠? 우리의 영생까지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로 오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불릴 것이다 라고 쫙 나열이 되는데 거기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는 그죠? 그 머사야 그 찬양에
Prince of Peace 막 이렇게 쫙 나이라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Wonderful Counselor, 그죠? 아주 놀라운 카운슬러시다. 아주 경이롭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카운슬러시다. 우리가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어드바이스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맞죠? 그다음에 그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인 건 맞습니다. 또한 그는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신 아버지이시다. Eternal Father. 그죠? 이슬람 종교를 보면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가 뭐 99개가 된다고 해요. 제가 뭐 다 99개를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99개 그 단어 중에서 아버지란 말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왕이건 군림하는 자건 이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언제나 우리를 벌 주고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지만, 아버지라는 사이는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서 알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를 속상하게 해도 아버지는, 엄마는, 부모는 자식을 내팽개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놀라운 카운슬러뿐만 아니라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즉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과 사이에 화평을 주신 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죠? 서로 우리가 남을 너 자신과 같이 여겨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건 700년 전에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33년 동안 사시면서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놀라운 원더풀 카운슬러인 걸 보여주셨고, 또 본인이 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 사람들 간의 그 관계를 정립시켜 주셨고, 평강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우리 삶에서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이 실현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또 확인되고 그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그죠? 그런 속성과 능력을 가지신,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레저메가, 그죠? 이렇게 이력서가 놀라운 그러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에서 뭘 하시려고 그렇게 놀라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시는 거죠.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기에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 두 번째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 7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사와 그 통치하심과 그 평강으로 누리시는 그것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죠? 끝이 없으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죠? 그 예언이 쓰여질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까지 영원히 끝이 없이 정의와 공의로 그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왜 보내시는지가 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더 그 뜻이 확 닿아요. There will be no end to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강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것이 끝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시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든다, 기독교가 개독교다,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끝이 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숫자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 땅에 사역하신 후에 처음에는 12명의 그죠? 보잘것없는 제자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정확한 통계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강 세계 오늘날 인구가 한 76억이라고 하는데 물론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roughly 한 30%, 31%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2명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는 24억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속해 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있었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했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지난 2000년 수천 년간 그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30%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머지 70%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6,500개의 그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요. 이렇게 쫙 봐서 답 아는 거 먼저 팍팍팍팍 써내려 가요. 그죠? 그리고 모르는 거 우선 스킵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거 그거 푼다고 거기다 시간 다 잡아먹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한 전 세계 인구의 30%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나마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기 쉬운 나라들과 지역들의 기독교가 전파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미전도 종족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 1040 윈도우, 그죠? 그 10도와 40도 그 창에 있는 나라들, 나머지 있는 나라들은 많은 경우에 이슬람 국가들, 그죠? 그리고 저희가 하노이 다녀왔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그 사회주의 공산국가거든요. 베트남은. 그런 국가라든지 아니면 미개하고서 문자도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이제 시작해서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나라들 아니면 너무 오지 그 산속이나 어떤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이라 웬만한 선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지역들만 시험에 보면 어려운 문제들만 풀기 어려운 문제들만 대부분 남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난감해요. 이렇게 늦은 나이라고 안 할게요. 늦은 나이에 선교를 나가겠다고 헌신한 저희들도 참 남아있는 지역들은 쉬운 지역은 없는데 그런 생각을 들고 여러 선교단체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더군다나 이제는 점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지망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아마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나라들만 남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목숨 걸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렇게 전파되고 뿌리 내리는 것이 쉽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면 좌절되고 소망이 없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제가 말을 크게 하고 떠들고 그러지만 그렇게 용감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굉장히 소심하고 아는 일도 이렇게 두드려가는 걸 좋아하고 둘 다 타입 A P형이 타입 A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모험을 좋아하지 않고 좀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가 하나님께 옛날에 약속한 게 있고 해서 간다고 하면서도 참
염려가 되고 좌절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에도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이 말씀의 마지막 문장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나 확신 그걸 얻습니다. 그 7절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직 여기 있나? 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영어로는 the zeal. 단어가 너무 좋아요. zeal 하면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이렇게 다 하실 건데 그러니까 니들 똑바로 해 말이야. 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열심도 필요하죠.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나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I will do it 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앞부분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마지막 선포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심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열심은 차라리 열심이 없는 게 더 나아요. 사람이 열심히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순간적으로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고 또 열심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그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죽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보였어요. 근데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또 어떨 때는 사람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도움이 아니고 그죠? 무용지물이 아니라 유해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냈는데 그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것을 종교를 위협하는 이 예수쟁이들을 죽이는 열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열심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그죠? 완전 차원이 다르죠. 한계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주 타임즈 완벽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셔도 됐을 텐데, 그죠? 천지 창조하셨을 때도 빛이 있으라 그러셨지, 내가 열심히 명하노니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말만 하셔도, 그냥 아주 속삭이셔도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겠다고까지 하셨나,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까봐 그런 거 아니시죠?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가 낙심할까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우리가 좌절할까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일은 반드시 I guarantee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건 너희들의 연약함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것은 나의 열심이, 나를 믿어봐. 이거는 완전히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죠? 선교뿐만 아니죠.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요즘? 얼마나 힘든지. 어쩔 때는 선교지로 나가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선교지로 나가면 그분들은 굉장히 좀 가난하고 이런 분들은 겸손해요. 그래도 뭐라고 외국인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약간 경청을 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지만 너무 편하고 우리가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다 그러한 좌절과 실망을 우리가 다 경험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오직 은혜의 교회라든가 어느 곳에서 한 영혼을 위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는 안 될 때, 열심을 가졌다가도 열심히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때로는 열심을 놓친 거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고 너희 능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것을 믿고 그것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2달 있는 동안에 거기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또 외국인 선교사님들고 여러분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분은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나이 많이 들어갖고 선교지 나오는 거 반갑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섭섭은 했는데 돌아보니까 참 감사해요. 그분 참 솔직하신 분 같아요. 겉으로 막 아이고요 오세요 그래놓고 다 너도 다 갔는데 기대했던 거랑 다르면 더 힘들 수가 있으니까 아주 그렇게 터프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나이 들어오시면요 문화나 언어 이런 거 참 적응하기 힘드시고 또 나름 그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세상에 말이야 살면서 경험도 있고 내가 노하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한마디씩 찍찍하고 팀 플레이도 못하고 뭐 한데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우리는 안 그럴 건데 그렇게 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시면 낙심이 되죠. 그리고 또 베트남 같은 데 가보니까 공기가 무척 안 좋아요. 뭐 한국도 뭐 황사 그런 것 때문에 힘들대지만 거기는 그 나라가 아직까지 좀 미개해서 그런지 이런 공기를 레귤레이트하고 그런 팔러시도 없고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버리고 뭐 길에서 막 생선도 막 배 잘라갖고 막 거기 있는 호수에다 막 찌꺼기 버리고 하여튼 막 좀 옛날에 한국에 뭐 60년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걸어다니기 힘들고 이거 체력이 딸리지가 않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들죠. 네, 들었죠. 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그죠? 하나님의 약속,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죠?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가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는 그런 그 말씀과 약속이,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저에게 이제 소망과 기대를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딴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그 사역은 그것은 그죠? 그것이 선교지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의 그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죠?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을 섬기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벌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쓰기를 위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하는 그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그 열심히 있는 곳에다 우리가 삶을 투자한다는 것이 그러면 그거는 꼭 위닝 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이 투자되면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감사며 특권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장담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모험을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를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죠?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저한테 이제 앞으로 선교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을 쉐어할게요. 여러분께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깨달음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수직적 관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라. 하나님 내가 할 텐데 너는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거를 기억해라 라고 주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 주신 임프레션 어떠한 그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첫째는 영어로 주신 말씀이 catch the wave 그러니까 파도를 타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파도는 아시죠? 그죠? 파도를 타려면 파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도는 사람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막 물을 쳐서 조금 물이 출렁이는 정도는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서퍼가 탈 수 있는 파도는 반드시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저지 오히려 하나님의 그 파도가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주시는데 내가 너무 인위적으로 파도를 만들려고 하다가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보내주시는 그 파도 심플리 우리는 그 만들어주시는 파도를 타면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 너무 내가 막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놓쳐버릴 정도의 나가 인간적인 노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한 경향이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파도를 타려면 어떤 기술적인 면을 연마하라는 뜻보다는 내가 보내주는 그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잘 봐라. 너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어라. 이런 겁니다. 즉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파도를 만드셔서 그 위에 있는 배나 이것이 항해하는 데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 물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저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왜냐면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를 하면서 저의 부족함과 문제들을 저는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너무 제가 어떨 때는 이것도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은 내가 얘기 안 하면 모르실 거라는 걸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저한테는 이 문제에 쏠리기 쉬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을 저한테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막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 저한테는 저의 시선을 저한테서 띄고 저의 상황에서 띄고 하나님의 그 파도를 바라보는 저의 모습인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파도를 내가 보낼 테니까 너는 그 파도를 주시해.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계속해서 나를 바라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선교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잠깐 2달 동안 거기 가서 또 해봤지만 정말 인터넷이니 이러니 책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참 아는 게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스승이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앞에서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선보하는 것이 물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냥 여기서 하고 저는 떠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스승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아비가 된다는 것은 같이 부둥켜 안고 사는 거잖아요. 스승은 좀 가르치다가 못 배우면 넌 안 되겠다.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럴 수도 있고 믿게 하면 그냥 미워할 수가 있는데 아비가 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나이도 많을 뿐더러 어떠한 곳으로 보내시면 물론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들이 먼저 마음이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볼 때 나이 많은 게 참 그럴 때는 이익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그 대학생들 사역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 그 캠퍼스에 가서 영어가 좀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를 엄마 아빠로 봐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들어요. 왜냐면 자기 엄마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이가 많다는 것이 또 그런 혜택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날 이 세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구나. 그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인포메이션은 충분히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터치할 수 있는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기 전에 저희 딸하고 무슨 일이 있어갖고 또 기분이 안 좋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더 품고 더 사랑을 하지 못했네. 이거는 어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짜 어미인데도 딸한테도 이렇게 사랑을 못하니 주님 제가 정말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러면서 뭘 선교지로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참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오면서 딸한테 카톡을 보내서 내가 미안하다. 참 너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제가 사과를 하고 왔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비가 되는 거는. 스승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아비가 될, 어미가 될 마음으로 가려면 가라. 라고 저한테 이제 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먼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선교지, 외지, 외국, 타문화권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오직 은혜의 교회를 세워주신 엘리카시리와 콜롬비아와 이 볼티모어 지역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아주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그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귀신들이 한 여종 만나는 사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주었더니 그 주인이 그들을 감옥에 넣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지진이 나면서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래서 그 간수가 자기를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중에 간수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그 사람을 바울을 데려가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죠?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을 가게 될 상상도 못했고요. 더군다나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그 믿음과 간증을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의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간수와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고 간수 자신도 몰랐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장소에서 작동하셔서 그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 속으로 이끌게 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빌립을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사람이 많은 도시가 한가운데가 아니라 광야로 이끄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저 별 기대가 없이 아니 웬 또 광야야 사람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죠. 빌립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를 만나고 이사야를 읽고 있는 그를 보며 설명해 주게 되어서 그가 예수님 명접하고 침례까지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그 아프리카 대륙의 에디오피아, 그죠? 이디오피아에 예수 믿는 전 파퓰레이션의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어쩌면 그 에디오피아인을 통해서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어떠한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광야로 빌립을 이끈 것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한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빌립도 몰랐지만 그 자리에 이끌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사람의 내시와 한 사람의 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일들이 우리가 모르게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오직 은혜로 교회 성도 여러분, 그죠? 우리 모두 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드레스 리허설이 아니죠. 이 인생을 정말로 끝이 보장되어 있는 성공적인 삶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다 늙어서 우리가 이렇게 데스베드에 누워서 나 인생 헛살았네 이게 뭐야? 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하는 삶, 그죠? 그 성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 100% 보장된 삶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그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따르는 삶,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면 되시는 거죠. 여러분이 다 선교지로 나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나가면 안 됩니다. 선교지로. 미국에 더 선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사나 전도사나 어떤 풀타임 사역자가 되시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이 들어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그죠? 이 오직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신 이 엘리카 시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히 어느 한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이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숫자를 우리가 타겟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하고 in the meantime 스승이 아닌 아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열심히 우리가 꼭 필요하고 찾아가야 되고 섬겨야 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은혜로 교회 1주년 얼마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시고 앞으로 이곳에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배가 부르고 가난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힘들고 사단은 더욱더 그죠? 심하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우리 자녀 세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스마트폰 세대가 되어서 이 1초도 하나님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엔터테인먼트가 공급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됩니다. 그죠? 선교를 나가는 저희나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 지역을 담당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낙방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함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하나님만을 보고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